9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자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주일 오전 9시 반이면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의 마음이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9시 반부터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은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우리 전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내시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에 대해서, 또 말의 성격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9시 반부터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오늘 필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있어요. 평생 살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말입니다. 그쵸? 평생 태어나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는 것이 말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다가 멈추는 것이 말이고, 그만큼 우리 인생의 퍼센테이지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말이 내 부분을 차지한다, 내 인생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여기서 천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천냥이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냥이라는 것은 십냥, 백냥, 천냥, 만냥. 이 천냥이라는 의미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도 무슨 말로?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찾아볼까요? 921쪽. 잠언서에 있는 말씀 921쪽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이 많으면 뭐예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말해서 이 19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을 잘 좋을 때까지 제어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잠언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뒷장인데요. 잠언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렁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뭐가 무너지고 뭐가 어떤 것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떤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11장 11절 성읍도 견고한 성읍이죠. 성읍 나라를 지키는 그 성읍이잖아요. 성읍 나라를 지키는 그 성읍도 정직한 자의 축복된 언어로 성읍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어쩔 때 든든해져요? 말 한마디로 축복된 말 한마디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말 한마디로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진다. 성읍은 뭐예요?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말 한마디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나라도 말 한마디로 나라가 무너질 수 악한 말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복된 말 오늘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된 언어로 성읍이 견고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축복된 언어를 말하면 그 누군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읍도 축복된 언어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된 언어로 누군가를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그 사람은 그 축복된 언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읍도 말 한마디 축복된 언어로 성이 견고해지고 성읍도 그 저주의 악한 말로 인하여 무너진다면 우리 말로 축복된 언어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른 말로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보십시다. 정치인들이요. 그 사람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 한번 알죠. 근데 말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표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이 돼요. 정치인이 되고 또 권력을 가져요. 능력은 없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표를 얻어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권력의 자리에. 근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그 얻은 권력도 다 쏟아붓는 정치인들의 모습.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하기도 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말 한마디도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높이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다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1절. (21절) 931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려있다.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은 어디에 힘이 달려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의 열매를 맺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슨 열매를 먹어요? 먹는다고 얘기해요. 혀의 열매를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혀를 쓰면 나는 뭘 먹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하면 나는 뭘 먹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먹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쓰는 누가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는 거죠. 내가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이 18장 21절에 있는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어를 쓰면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먹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문봉구 목사님 말이 아니라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으로 결국은 다른 사람들 죽고 누굴 죽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게 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 하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는 말을 해서 죽는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말을 해서 사는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거친 분들이 있어요. 말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먹어요? 센 열매를 먹고 거친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그 인생이 거칠고 힘들어요. 그렇죠? 말이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혀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요. 그것을 안 먹으면 좋을 텐데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말은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결론, 지금까지 서론의 결론은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은 반드시 죽고 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살리는 열매를 맺고 죽이는 말을 하면 죽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설교가 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맛있는 음식도 빨리 먹고 오늘 2부 예배도 빨리 드리고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서론의 결론이에요. 열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서영이도 다 알 수 있고 다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열어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오늘 33절부터 37절을 읽었는데 이 33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22절부터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22절의 내용 한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22절 보십시다.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오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눈이 멀어 앞이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귀신 들리기 전에는 봤다는 거죠. 귀신 들리기 전에는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서 눈도 볼 수 없고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누구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요, 무리들이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귀 먼 사람 어떻게 할까?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그런 얘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잠자는 눈은 뜰지어다. 말 못하는 입은 벌릴지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봐요? 이 광경을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누가 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누구예요? 바리새인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준 그 선한 일을, 귀한 일이죠.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혼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영혼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치유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 치유받았다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납비하고 치유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듣고 보세요.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귀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중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말을 듣고도, 선한 모습을 보고도 이들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일을 보고도, 기쁜 일을 보고도, 축하해 줄 일을 보고도, 행복해질 일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와요. 귀신들이 한 거다. 예수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했다. 예수님은 귀신 중에 귀신 바알세불이다. 그 당시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3절부터 37절에 이제 볼 텐데,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가 있을지에 대한 경고를 해요. 말을 막 한다고요,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막 하는 중에서도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것을, 누구를 거스릴 수 있냐면,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의미 없이 말을 해도 누구를 거스릴 수 있다?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심으로 그 말을 막 하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나를,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자 그 뒤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누구든지, 자 보세요. 32절에 두 개가 지금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뭐로요? 자, 누구든지 뭐로요? 수단이 뭐예요? 말로. 누구든지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뭐로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스르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비 없다, 자비, 긍휼, 용서, 이거 없다. 반드시 사하심을 넘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왜 나쁜 말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선한 일을 보고도 왜 나쁜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 말의 실체에 대해서 33절부터 37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좋은 일을 보고도, 행복한 일을 보고도 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이 말이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이 말에, 맞아요, 말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입이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이 말에 대한 실체를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알고 있죠. 왜 사람은 좋은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축복된 언어를 해야 되는지, 왜 감사의 언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잘 알아요.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아는 수준의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아는 거에 반대되는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 말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말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지만 왜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알지만 왜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이 말은 뭐예요? 나무가 좋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근데 보세요. 나무도 좋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33절의 핵심이에요.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즉 나무가 좋으면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이제 포항에 갔다 왔어요. 하경이 그 한동대에, 포항에 이 한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정말 친한 목사님이 포항에 또 계시기에 그 포항에 그 목사님 뵙겨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그 오는 길이, 죄송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신데 그 포항 가는 길이 꼭 문경세제 그쪽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문경세제가 늘 뭐 역사책에서, 지리책에서만 봤지 어딘지 잘 몰랐는데, 그 길이, 포항 가는 길이 뭐 이렇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이 문경세제를 이렇게 넘어가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다 삼면이 바다고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삼면이 바다이고 곳곳에 산인데, 그 곳곳에 산과 산 지나가는 그 언덕배기, 산과 산 속에 있는 그 평야지대는 꼭 뭐가 있냐면 벼농사를 그렇게 많이들 심어놓다고요. 산과 산 사이에 요 평야지대는 다 벼농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 밑에 지방에는 벼들이 시퍼렇게 많이죠. 노랗게 익어가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됐던 애들이 이제 고개 노랗게, 우리 의자들처럼, 우리 관객상에 여기 교회 의자들처럼 이런 색을 띠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대추요. 서울에 왔더니 대추가 이렇게 작더니 거기 내려갔더니 대추가 이런 대추들이 아련히 맺어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면 꼭 제가 얘기해요. 아내한테 저거는 벼고
저거는 대추다. 잊어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게 벼고 저게 대추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고수들은 떡잎만 봐도 어떤 것인지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그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내 속에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마음에 내 바탕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입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옷을 예쁘게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멋진 아파트에 살고 멋진 차를 타고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아파트, 좋은 차 그 폄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화장도 멋진 것들, 화려한 것들 다 꾸며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려운 가정에 살고 또 사람한테 부끄러운 그런 내세울 것 없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줘도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 은혜스러운 찬양, 은혜스러운 반주, 은혜스러운 기도, 은혜스러운 말씀 이 은혜스러운 모든 것들이 갖춰줘도 내 마음이 상태에 따라서 찬양이 은혜스럽게도 들리고 반주가 은혜스럽게 들리고 기도 소리가 은혜스럽게 들리고 오늘 주의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같은 모든 은혜가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곳에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교회 찬양단이 앞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아요.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왜 신디는 저렇게 치지? 큰 교회 가서도 뒤에서 찬양하지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에 함께 수많은 이야기도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잠자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과 찬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는 그런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가 금요일날 봤죠. 치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스러운 찬양, 은혜스러운 기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쏟아진다 해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보십시다.
세상 얘기, 막 은혜스러운 얘기하다가 세상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확 귀가 쫑긋하고 눈이 팍팍팍 빛나고 막 머리가 확 돌아가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굴 찾아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요. 뭐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말이 통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집회 갔다고 해서 큰 집회 가서 다 찬양하는데 집회 끝나고는 뒤에서 막 구시구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는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가시를 품고 있어요. 가시나무예요. 제가요. 가시나무인데 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 여기다 비료를 주고 또 영양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잘 가꿨어요. 그럼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죠?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엉겅퀴예요. 제가 엉겅퀴예요. 신순의 거사님. 엉겅퀴에다가 비료를 주고 토양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또 태양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맺겠죠?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고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2장 넘어가 볼까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켜 12장 34절이에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쵸? 제가 말이 맞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나온다.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늘 넘어뜨리는 자죠. 속이는 자죠. 독사는요 입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 말로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구나, 독이 있구나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로 독이 있구나.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멀게 하는 그 마귀가 너희의 아비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는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이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35절이에요.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마음이 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맺게 되는 것이다.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마음을 보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용기의 말,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용기 있는 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되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은혜의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또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선입견을 갖게 하고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 성령의 충만한 말, 그런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다면 이 생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판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말, 성령의 충만한 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곁에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이런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죄송하지만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요, 어느 순간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11절. (290쪽에) 920쪽에 있습니다. 920쪽 10장 11절이에요. 920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뭐예요? 독을. 그래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이 막 흘러넘쳐요. 생명의 샘이 막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죄가 끊어지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 막 소망이 생기는 생명이 막 흘러넘쳐요. 그런데 보십시다. 악인의 입은요. 악인의 말이죠. 악인의 입은 뭐가 품고 있어요? 독이에요. 독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악인의 입은 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막 독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부른다. 뭐예요? 말한다는 것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말하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는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의가 따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화평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있으면 막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 욕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깨끗한 마음이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말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 결론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하지 않은 말. 사람이요 늘 유익한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농담이죠. 무익한 말, 농담, 실없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늘 진지한 말, 뭐 그런 말만 할까요? 저도 집에 가면 매일 목사처럼 넥타이 딱 매고 여보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보 우리 설교 들으십시다. 여보 우리 찬양 맨날 이럴까요? 안 그래요. 저도 이거 벗으면 집에 가면 그냥 아내,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늘 진지한 말이 아니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농담적으로 한 말도 여러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한 말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시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주님은 나의 머리칼 하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윤우의 머리칼도, 여람의 머리칼도, 우리 서연이의 머리칼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내가 농담이라도 한 무익한 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신문하신다. 여러분 신문 당해보셨어요? 신문이요. 저는 신문 당해봤어요. 그런 신문은 아니지만 어떤 신문을 당했냐면 제가 중국에서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 때 비자가 한 3일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비자가 오버가 된 것을 제가 몰랐어요. 비자가 3일 오버되면 벌금을 물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벌금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 비자가 완전히 취소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에 넘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더니 어디 사냐? 무엇 하느냐? 왜 비자가 오버됐느냐? 비자는 어디서 받았느냐?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어를 조금 초창기에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듣죠.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신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지한 말, 오늘 37절에 보면 오늘 무익한 말이라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느라 너 언제 그 말 했지? 왜 했느냐?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을 왜 했느냐? 어디서 그 말을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한 것을 36절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우리가 한 의로운 말로 의롭다는 인정받고 우리가 정죄한 말로 우리가 악하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을 볼 때에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나도 우리도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결론이에요. 14장에 보면 27절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무슨 말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해요? 우리 그 땅 갈 수 없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다. 우리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7장 6장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순간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말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셨어요. 갚아준다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대로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대로 광야에 나와 있는 애굽의 1세들은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의 2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뇌가 많이 바뀌고 입이 바뀌고 내 인생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30년, 40년 보세요. 제 말이에요. 30년, 40년 목회를 했고요. 저도요, 거의 3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분도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년, 40년 직분도 있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뀌지 않는 걸 막 찾아봤을 때, 바뀌지 않는 원인들을 찾아봤을 때 한 가지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이유,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다른 것을 바뀌었을지라도, 신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다른 것은 바뀌었을지라도, 예배가 바뀌고 뭐가 바뀔지라도 바뀌지 않는 거 하나를 찾는다면 여전히 예전에 사용했던 그 언어 그대로 내가 예수 믿어도 이 바뀌지 않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나라 말 어떻게 해요? 좋아 죽겠대. 좋은데 왜 죽어요? 좋아 죽겠대.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돌파, 내 신앙의 새로운 돌파는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지금까지 내가 부정적으로 했던 말, 그 마음의 상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내 입이 바뀌는 순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진지하게 내 마음과 입을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입이 옛날로, 내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강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로 사랑해요? 물론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내 입이 부정적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입술로 사랑하는 그 모습의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그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9월 첫째 주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새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입술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졌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